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노예 가운데 있는 그게 400년 동안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노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하셨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애굽에서 나온 건 좋은데 지금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걷는 동안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사실 그 60만 이상의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를 걷는다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에게 닥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그 일상의 삶을 놓고 보면은 그 일상의 삶은요, 믿음이 있다 하지만 해결할 문제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딱 그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 언약 주세요. 언약. 뭔가 내가 내 마음을 둘 만한 그리고 내 평생에 반드시 이룰 그 언약을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 가운데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보호하겠다. 내가 너의 나라를 장구하게 될 것이다. 정말 영원히 너의 나라 이스라엘은 보존될 것이야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신명기 32장 15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루소린이 기름짐에 발로 차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들이로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 말씀만 놓고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의 반성을 업신여긴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지지만 사실 그 문제 전에 있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는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신명기 32장 15절 이렇게 돼 있어요. 여술은 이스라엘입니다. 여술은이 기름짐에 뭐라고요? 기름졌다. 살쪘다. 비대하고 윤택하다. 딱 이 상황 놓고 보면 우리는 이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길 수도 없죠. 여러분들이 넓은 집에서 살고 여러분들이 내년에 임금이 인상되며 또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또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문제로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문제로 못 여기죠. 그런데 이 뒤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고 반성을 업신여긴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구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기름질 때, 내가 살찔 때, 내가 비대해질 때, 내가 윤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들의 문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문제가 없는 동안에 문제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참 우리는 어리석은 것이 문제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를 여기지 않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깁니다. 업신여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나죠. 그리고 가증하는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약속을 근본적으로 성취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거치면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렇게 꿈에 이루던 그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 업신여기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제는 나라를 세우게 됐어요. 나라를 세울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신명기 17장 14절은요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예언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내 육체가 언제나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이것에 대한 결론이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을 세워야 되겠다. 왜? 주변을 다 살펴보니까 이 생각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서 우리가 놓인 그 가정에 가서 내게 딱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은요,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잘 못해요. 사람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지칭함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왔던 사람들을 놓고 보면 그것을 잘 못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게 생각날 때가 있을 거야. 그런데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 첫 번째 조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돼. 그리고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아야 된다라고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돼. 왕이 될 건데 병마를 두면 안 되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어야 되고, 또한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고, 1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 말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한 주, 두 주 사는 거 괜찮습니다. 1년 넘게 살아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결과가 너무나도 뻔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합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사실 뭐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여러분 믿음대로 미래는 결정됩니다. 이유는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이 행동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들 삶 가운데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고 잘못된 행위가 나오다 보니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써요. 불과 몇 년 가지 못합니다. 사울 초대왕, 두 번째 왕 다윗, 솔로몬, 이 3대가 지난 직후에 나라는 두 개로 쪼개집니다. 영원하겠다고 약속한 그 나라가 쪼개져 버려요. 다윗 시대가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 부강함의 열매는 누가 맛봤냐면 솔로몬이 맛봤거든요. 다윗 시대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솔로몬이 그 영화를 다 누려버리는데, 자, 따라하겠습니다. 이때 욕망이
팽창한다. 욕망이 팽창해요. 한도 끝도 없이 팽창됩니다. 아주 가득해져요. 그 나라 안에. 하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그 이스라엘의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욕망, 헛된 욕망, 가지지 말아야 될 욕망이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은 그때부터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어. 혼돈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결국 망하게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많이 경계하십니다. 사사기 보면 똑같은 패턴이 나와. 사사기 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우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룹 생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에 골짜기 있었다. 이것은 잠깐 설명한 미디안이 지금 쳐들어온 것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군대를 모았죠. 자, 그런데 그 군대를 모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눴는데요. 자, 사사기 7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했다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 가운데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강해지고 정말 그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참 신기해요.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욕망이 팽창돼요. 죄된 욕구가 마음이 편안하고 비대하고 열매가 좋을 때 줄어들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이 죄된 욕망은 마구마구 팽창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뉴스를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망하는 길이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죄된 욕구가 팽창되어 가고 있어요. 전쟁과 기근 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누가 이것을 멈출 수 있지? 정말 멈추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육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도요. 우리 안에 육 안에 거하는 이 죄된 욕구가 멈춰지지가 않아. 계속 팽창돼. 내가 했다. 나를 자랑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를 내가 올리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도사려서 내 삶 가운데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상태로 우리는 달려가게. 그래서 이렇게 하죠.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계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영생을 지닌 채로 육의 장막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한정된 육의 장막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육의 장막 안에 살아 계셨을 때에 살고 계셨을 때 육을 입으셨을 때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아셨기 때문이죠.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40일간 금식하셨어요. 금식하시면서 그 몸속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내가 헛된 영광에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헛된 영광에 취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까지 내가 갈 수 없으니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 안에 그 사역을 이룬 모든 요소들을 다 뽑아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 육의 욕구가 팽창되는 것을 막으셨어요. 육의 욕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차단하셨어요. 사람들이 와서 칭찬하잖아요. 산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하잖아요. 거기를 내려놓고 거기서부터 도망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은요 자기가 육에 거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경계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죠. 너가 정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요 우리의 구원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해서 여러 요소들을 생각해 봐서 해보면 이건 저의 표현인데 구원은요 제 생각이에요. 제가 결론 내린 건데 내가 그냥 끝나는 게 구원이다라는 것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지 내가 구원받는 거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요. 구원은 나로부터 구원이다.
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아요. 왜 살다 보면 나를 방해하는 게 저예요. 성결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 저라는 사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나로부터 구원이구나. 내가 죽는 게 구원이구나. 나의 이 죄된 욕구의 팽창이 멈춰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죄된 욕구가 제 안에 팽창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쉬어도 쉼이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쉬어도 쉼이 없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 죄된 것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게 멈추기 시작할 때 안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이 왜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요즘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습관 영성에 대한 책이 있어요. 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의 원제는 이렇게 돼서 네가 사랑하는 것이 너다 이것인데, 이것에서 이야기는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는 이 욕망 때문에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아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근데 왜 아는 것을 행동하지 못하는 것? 사실 우리의 행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으로 말미암은 세계관이거든요. 욕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오늘 하고 가셨을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거룩한 걸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욕망, 사실 기독교는요 뭘 참는 종교가 아니에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영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욕구는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참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게 바뀌는 거죠. 나의 영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바뀌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말씀을 읽는 게 꿀보다 더 단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욕구가 팽창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하고 우린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부터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 나침반이 정북을 가리키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길로 인도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의 욕구가, 죄된 욕구가 내 육 안에 더 이상 팽창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욕구가 거룩의 욕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에 범했던 그 어리석음, 어차피 살 거 80년, 90년, 뭐 100세 세대지만 우리 그 안에 그 100살도 그렇게 긴 시간 아니잖아요. 이때 내 육적인 욕구의 노예가 되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행복한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여기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성결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모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자, 그래서 2장 8절, 오늘 에베소서 본문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셔서 쉬고 싶다고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지금까지 우린 달려왔습니다. 쉬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 참 험악한 인생 가운데, 바쁜 인생 가운데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평생에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정말 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기도했죠. 쉬고 싶다고. 저는 쉼을 배울 때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도 배워가고 있어요. 저는 쉼에 대해서 이거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지 별로 안 됩니다. 한 5년? 5년, 그러니까 제가 이제 3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이 쉼이라는 것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쉼이라는 것은 피곤이 사라지는 것, 잠을 좀 푹 잘 수 있는 것, 누가 방해하지 않는 것, 혼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것으로 제가 정의했던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배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쉬고 싶어요. 하나님 피곤해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안식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하셨던 말이 뭐냐면 내가 일을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질문하면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께 바랬던 것은 저로 하여금 일하지 않아도 뭐가 될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늘 얘기하셨던 것은 자기가 얼마나 내가 일을 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쉼을 배우게 됐어요. 따라서 쉼이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배워가기 싫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쉼을 경험했던 거 아직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게 뭐냐면 DTS 갔을 때입니다. DTS 갈 때 6주간 딱 완전히 수양관에 사로잡혀서 갇혀 살았죠. 하면서 그곳에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일정대로 해나가는 거죠. 참 신기한 것은 그 일정이 굉장히 바빴는데 놀라운 것은 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배워갔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삶,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삶을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때도 온전치는 못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꼭 기억하실 될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오늘의 삶이 내가 나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하나님께서 해 주셔서 우리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그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오늘 행해야 될 것. 자, 우리 같이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세요. 저는요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기는 이 말씀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해서 딱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굳이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것이 붙어있을까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유나야 굳이 없어도 되잖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거 알겠어요.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거 알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거 알겠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단어를 꼭 붙였네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한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사실 저에게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욕구로 인도하는 키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내 삶에 왜 욕구가 팽창되는가? 왜 내가 내 삶 가운데 계속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가? 왜 하나님을 내가 떠나고 싶지? 이 키를 잃어버려서입니다. 이 모든 삶의 내 욕구가 나를 드러내는 것에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았다고 하는 그 순간, 그리고 정말 내가 간절한데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는 그 순간은 정말 내 안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다. 내 안에 없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 안에서부터 감사하고 반응하고, 주님, 내 영이 그것을 향하여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안에 내 영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이 은혜는 내가 오늘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내가 오늘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매일 기억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내가 창조되었구나, 내가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피조물인 걸 기억하잖아요. 이것은 제 욕구가 비틀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굉장한 방어막이에요. 창조주가 있구나. 창조주를 기억할 때, 창조주가 있음을 내가 알 때, 내가 피조물임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허망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욕구가 팽창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자랑하지 않는 삶은,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한계를 내가 안다. 근데 인간은요, 이걸 몰라요.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생겨요? 내가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데서부터 생깁니다. 내가 창조주의 영역까지 가고 싶은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향하여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주체성이나 이게 꼭 훼손된 듯한 이야기가 이 세상 속에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사는 거 보고 내가 사는 거 보고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그들의 삶의 끝이 뭐가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요. 그들은요, 주체성을 갖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신이 신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냥 다 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욕구가 자기 인생 가운데 어디까지 팽창되는지 모르는지 그냥 그걸 다 허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죄된 열매로 가득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창조주가 되려고 살아가요. 그리고 내 결핍을, 창조주가 되니까 다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결핍을 채우다가 인생 다 허비합니다. 하나님이 준 것,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한계를 인정했다고 이렇게 주눅 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잘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오늘도 안식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요.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나. 내가 한 가지를 하게 돼요. 그냥 여기서 창조주야? 내가 창조되었구나. 내가 피조물이구나. 그럼 난 별 볼 일 없네. 그냥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지. 아니요,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말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한 걸음 가잖아요. 나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죽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사라지는 거 같잖아요. 그렇게 사라진 상태로, 백지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딱 놓여 있으면 백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너는 지음받은 존재이다. 백지가 된 상태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입히시네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대로 살아가는 제 자신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앞에 단계가 없으면요, 이걸 못 봐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뭘까? 그런데 그게 뭐냐면 저의 소원하고 굉장히 일치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전도하게 하셔서 저 사람을 섬기게 하고 내게 재정을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안에 세우고자 함이구나. 그것이 그제서야 알게 되어져요. 받아들이게지고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힘들이 거기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부터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바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것까지 가지 못해요. 그냥 자기의 욕구 들어달라고 하고 내 이것 해달라고 하고 거기에 만족감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원대한 꿈은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신혼부부들이 계시다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보고 있을 때 두 사람은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잉태되어질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안에 어떻게 나갈 것인지도 함께 보고 있음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내 문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다음 세대, 다음 영혼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전 여기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이 땅 안에 교회가 여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가?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줄 알고 부르셨고,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그 일을 저는 분명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욕망이 성결함을 사모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찬양 인도할 때 부르는 곡이에요. 주일도 부르고 수요일도 부르고 참 많이 부릅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이 제목 그 자체가 저의 원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늘 임하여서 하나님 나의 욕구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주님 내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은 주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 위에 서 있습니다. 주의 보혈이 아니고선 나의 삶이 세워지지 못하오니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도 주의 보혈에 서 있으며 우리 교회도 주의 보혈에 서 있고 내가 섬기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오니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만 일하소서. 나의 욕구가 주의 성결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